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되게 했던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성경의 시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는 다르지만 복음의 본질은 늘 똑같습니다. 변질될 수 없는 이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이제 말씀의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와 함께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모두가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기니까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언제 쓰였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맞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개그였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원래 누가복음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2세기 초에 복음서가 하나의 장르로 묶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의 장르로 바뀌면서 역사서인 사도행전만 분리되어서 따로 편찬이 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두 책은 연속성과 통일성을 지닌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문체나 주제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저자나 수신자나 발신자 모두 동일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학자에 따라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 보통 AD 55년에 쓰여졌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소개를 하고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재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있는데, 이 재림이 지연되면서 이제 찾아오는 교회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성도들의 교회의 참된 사명과 참된 성경 정상적이고 바른 종말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태동하고 형성되는 과정을 그 성장하는 과정을, 모든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오늘 시작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렸던 모든 말씀, 모든 기적과 모든 사상,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승천하셨던 그때까지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이 땅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 문을 누구나 차별할 수 없는,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바로 믿음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모두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가르침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신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는요, 공생의 기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소 추상적이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고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몸소 직접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변화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사건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망의 권세도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기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부활 승리의 복음인 것이에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이고 승리의 복음이고 모든 삶을 완전히 다시 역전시키는 역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한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위로이자 소망이 되며 기쁨과 평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였냐? 기다림과 인내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 두 번째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보면 바라보라. 구약적인 표현은 바라보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현대의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를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영화나 영상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당일 배송을 받을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막히는 구간을 피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리의 출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기다림이란 단어가 우리가 추구하거나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닌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될 하나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 기다림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공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공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공백이 나타나면 우리는 늘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은 그 공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2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단어는 더딤을 보고입니다.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이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백이 생기니 아론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채워 넣어야 될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라는 것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마음에 공백이 있어 뭔가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백에 우리가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백,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 우리가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채워 넣어야 해야 될 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우리는 그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벌써 약속하신 것을 잊기에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땅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걸음을 뛰어나가는 것이 그 공백을 채워나가는 기다림이 있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백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백은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다림, 공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정의 발걸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바라보며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기저와 같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약속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바라는도다가 뭐라고요?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공백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로 주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자리에서 멈춰 다 같이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영원할 것 같은 기다림과 공백이 불안과 염려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세상에서 아직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다음 내용에 오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이뤄 나갈 수 있게 우리로 앞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